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안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다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안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마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아무런 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당신의 백성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어디에서도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의 만지심과 역사하심이 필요하오니 주님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서 4절, 15절에서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백성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니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게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계속 어제까지 살펴봤습니다. 2차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다윗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회복하려고 결단을 했지요. 자,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모든 일이 만사형통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내가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만사형통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는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 여호사밧의 상황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오늘 이 전쟁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압과 암몬과 에돔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절에도 나오지만 모압과 암몬 족속 그리고 또 에돔 족속이 연합하여 공격을 해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동네 사람들 몇 사람이 모여서 싸우는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위에 정말 요단강이 있고 사해바다를 이루고 그 위에 정말 갈릴리 호수 이렇게 요단강 사해바다를 이루는데 딱 동서로 나누어 주죠. 갈릴리 호수가 요단강 지류를 형성하고 그리고 그게 사해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동서로 딱 쪼개 놓지 않습니까? 요단강 도하 작전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서쪽은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지만 동쪽에는 거의 비슷한 영토의 넓이로 모압, 암몬, 에돔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됐어요. 왜냐하면 유다 입장에서는 남쪽에서 올라오는 에돔 사람만 막으면 되고 북이스라엘이 견고하게 버텨주기 때문에 모압과 암몬이 공격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좋은 관계를 지내올 때는 그리고 전쟁을 다닐 때에는 그런 사람들 공격하며 다녔고 얼마든지 공격당할 일이 없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나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더 이상 남유다를 그리고 여호사밧 왕을 보호해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자 이 상황을 간파한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 3개국 연합 전선을 펼쳐서 영토상으로 본다면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합친 것과 거의 비슷한 규모의 덩치들이 지금 작은 유다 하나만을 향해서 공격을 시도했다라는 것이죠. 이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온 것과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길이 무엇일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이젠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을 때
여호사밧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모든 것이 이게 내가 바보짓이었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지요. 오늘 첫 번째로 그가 보인 태도는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사밧이 이 상황이 오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여호와께 낯을 향하다. 여러분, 이 표현은 뭘 말하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만 얼굴을 향한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자,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생기면 당연히 누구를 만나러 가야 합니까? 북이스라엘의 도움을 받으러 가야지요. 그리고 혹시라도 남쪽에서 치고 오는 에돔을 뒤에서 공격해 줄 이집트의 도움을 요청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더 이상 여호사밧이 선택하지 않기로 한 결단한 일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열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낯을 구하는 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낯을 구한다, 여호와의 얼굴을 향한다, 이 말은 뭘 말하냐는 하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려고 한다는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적인 맥락에서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낯을 구하기만 하였다라는 표현은 하나님 얼굴만 바라보기로 했다라는 것,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로 했다는 말은 나는 죽기를 각오했다. 내가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게 죽을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죽을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죽어도 나는 좋다. 사람 앞에 죽느니 하나님 앞에 죽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낯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연합해 오는 이때 우리에게 첫 번째 필요한 것은 3절에서 본 것처럼 여호와의 낯을 구하여 간구하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일이겠지요. 그러면 여호사밧이 보여준 두 번째 태도는 뭘까요? 3절 말씀에서 다시 봅니다. 그가 간구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어서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자, 무슨 말입니까? 왕이 하나님의 낯을 구하며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나아가는 믿음의 모든 것을 걸어버린 이 왕의 모습은 동시에 그는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함께 금식할 것을 공포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금식하는 거야 유대인들의 전매 특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시겠습니다만 오늘 이 사건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대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틀어 왕이 백성에게 금식을 요청한 첫 번째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온 나라와 백성이 왕의 요청으로 인하여 금식을 한 일이 없는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이죠. 처음으로 나라를 살리기 위해 국가적인 금식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여호사밧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이 일에 온 유대인들이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했다는 것이죠. 나 한 사람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게 하자 한 그 마음, 그것이 오늘 주어져 있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역시 온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에 있다는 것이죠. 위기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 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말 그대로 그 위기를 바꾸는 능력은 많은 물소리처럼 일어나는 기도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 기도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하자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15절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자, 이 전쟁이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다. 바로 그렇게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구하고 그리고 금식하여 엎드릴 때 일어나는 일은 이제 이 전쟁은 유대의 전쟁, 여호사밧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17절을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가 볼 일은 이제 너희가 전투하는 일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싸우는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금식하며 엎드린 백성에게는 우리의 전쟁이 사라지고 여호와의 전쟁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백성들에게는 전쟁의 본질과 성격, 주체가 바뀌어 버린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전쟁은 유다의 관점에서, 여호사밧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르시는 전쟁 영화 관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전쟁은 하지만 우리의 전쟁이 아닌 여호와의 전쟁, 전쟁은 하지만 우리가 화살 쏘지 않는 전쟁, 전쟁은 하지만 우리가 창을 던지지 않고 칼을 휘두르지 않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유대 역사에서 단 한 번 있을까 말까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는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호사밧이 전적으로 자기를 낮춘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 아닌 하나님의 낯을 구하고 온 백성과 금식하여 엎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데 약간 하나님은 좀 자존심 상하게 이 정도면 여호사밧에게 직통 계시 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여호사밧은 더 하나의 과정을 거치죠. 대제사장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에게 직통 계시를 주신 것도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4절과 15절을 보니 그는 아삽 자손 맏다다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자, 조금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엎드렸으면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러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레위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사람이 일어나서 왕은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보여주는 태도는 땅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하며 그 말씀을 청종했다라고 하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묵시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더 지체 높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레위 사람에게 묵시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자기의 지위와 역할, 직책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인 것이지요. 내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앞에 전적으로 낮아질 수 있는 것, 왕의 지위 따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 전달되든지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여호사밧의 마음을 도전합니다. 제2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면 나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이 연합군으로 공격해오게 됩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나에게 직통 계시를 내려주옵소서도 아니라 사람의 말에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어 납작 엎드릴 줄 알고 여호와의 얼굴만을 찾으며 그리고 온 백성과 함께 기도하며 금식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여호와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영적인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나의 전쟁이 아닌 여호와의 전쟁이 시작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보며 겸손하게 낮아지고 엎드리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나의 전쟁이 되고 있는 이 나의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전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엎드립니다. 나의 전쟁이 그쳐지지가 않습니다. 나의 전쟁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나의 외롭고 힘든 전쟁을 해야 할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온 백성과 더불어 기도하며 금식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귀 기울이며 납작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팬데믹과 같은 이 시간을 보낼 때 나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시간 다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김루빈 목사님 12월 16일 뇌종양 수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루터기 목장에 우리 철규 이광호 형 집사님의 12살 된 아들인데요, 또 가슴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커피 브레이크의 황묘수 자매님 항암 치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환우 외에도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기억나시는 대로 같이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일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철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슴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그 모든 시간 위에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넘쳐 흐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종들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 황효수 자매님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계속되는 키모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루빈 목사님 12월 16일에 또한 뇌종양 수술을 받게 됩니다. 부정맥으로 인하여 어려움도 많은데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보사모님과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비드-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